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나의 조건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성경 말씀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그렇듯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는 너무나 귀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평안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더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평안하라고 인사를 하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평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마리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라웠다는 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인사를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구인데 누구였죠? 하나님의 전사 가브리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인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몇 명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대단히 유명한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마리아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의 이름도 마리아로 짓습니다. 왜 유명합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유명한 이름이지요.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동네고 뭐 이렇게 변두리 아주 시골입니다. 특별히 그곳은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잘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멸시받고 때로는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거기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잘 아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거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선한 일을 할 만한 유명한 특히 메시아가 날 만한 동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곳에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과 여건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마리아에게 당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 주고받고 하는 것이 평범하게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의 말을 따라서 정말로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아주 확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평안함을 주신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어떠한 곳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상황,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엄청난 계획의 시작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길 원한다, 또 평안하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여건과 상황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증거의 모습이, 증거가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좀 좋은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참 소중한 것으로 알고 이거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었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었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뭐 이것을 이루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 돌보아주는 이러한 것,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나를 알아줘야 돼.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당신 나를 알아줘야 돼.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거저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주고 함께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마리아가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인사인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도 모으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뭐 땅도 사고 뭐 요즘 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내 명예를 얻어야 된다 무슨 권세를 얻어야 된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잉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몽을 꾸지 않습니까? 태몽 안 꾸는 수도 있지만 태몽을 꾸면서 태몽이 참 너무나 좋은 태몽을 꾸었다 그러면 다들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를 때 그 태몽을 생각을 하고 기릅니다. 태몽대로 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지요. 근데 이 마리아가 받았던 것은요, 좋은 태몽 그 이상의 것이에요. 현실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그러한 것입니다. 더 값진 그러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아주 수많은 그런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평안함이 넘치기를 기도했던 것, 그것을 바랬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전까지의 삶은 그가 비천한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아름답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인자는 크고 어떻게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자녀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잉태했다는 이야기는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마리아의 상태는 정혼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도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결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알고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마리아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 마리아처럼 심지어 생명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바라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할 때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 평안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절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평화로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이 절에 참석한 그리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모든 일에 정말로 평강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